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모두가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에 그 리차드 박사 연구팀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팀은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려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도울 때를 한번 회상해 보라. 그래갖고는 그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게 남을 돕는 그 일을 회상하라고 했더니 정말 진짜로 남을 도울 때와 같은 그런 뇌의 전두엽이 활동하게 되고 또 그때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소에 그런 봉사활동 전혀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데려다가 이제 봉사활동을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10분이나 뭐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5번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무슨 조사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주 좋은 선한 말을 하고 이런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확실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그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와 너무나 일치된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내용도 보니까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특히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이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요, 그 루스드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왜 어떻게 걷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그의 삶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가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복을 받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참 이상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은혜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서라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곳에 나아갔을 때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철저히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주목하여 본 바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찾고는 그에게 명령하죠. 아예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 다리가 다 굳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근육들이 힘이 들어가고 모든 혈관들이 힘을, 거기에 피가 돌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자가 걷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정말 나는 다리가 전혀 쓸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다리가, 그 문제 있던 다리가 다 해결되어지고 새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다리들을 보면서 동동거려 보고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행복을 그때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걸 사모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치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이거 너무 놀란 거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신이 할 수 있는 거. 신이 인간 가운데 신이 지금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전부 다 바울 일행을 막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이 최고의 그리스 최고의 신의 명칭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렇게 경배받아야 되고 찬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는 그런,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높여야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막 이 사람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 가운데 왔다, 이걸로 호들갑 떠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예전에 그리스의 대표신인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루스드라 지방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온전히 그가 방문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나갖고 거기를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이 예전에 자기들을 잘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홍수로 쓸어버린 그 신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또 홍수로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다 와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 모습에 저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던 거기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왜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무서운 신이에요. 그 사람 신이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호들갑 떨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사람들 영접하라는 거예요. 신이 하나 이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이 무서운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신이 노하는 겁니다. 신이 노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신이 노했다고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그 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뭐 갖다 바치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것으로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TV 드라마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바울 일행을 신으로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떠받들고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적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까지 다 나와서 소를 끌고 와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사하는 날, 우리가 손 없는 날 찾고 그러고 이사를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원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따지니까 우리도 그런 걸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그날 피해야지 우리가 길하다고. 그날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손님 없는 날, 그날 이사해야 되고, 그래야지 잘 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해주고 나한테 은혜를 주고 복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잘못된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무속적인 그런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사랑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같은 짓을 행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났을 때, 의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같은 짓을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큰 사랑으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벌레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도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존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일행을 높이려 할 때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은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누리면서 루스드라에서 아주 편하게 똥똥거리면서 거기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신으로 대접받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한테 대접 좀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이라는군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니까 그냥 뛰어나갔어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막 뛰어나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대접을 잘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마다하고 지금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가서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그냥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막 섬기려고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서 옷을 찢은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진정 그들이 그런 무지하다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이런 일, 이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우상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은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 이방 우상에게 짓눌려 있는 그런 자들이 풀려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찬양 사역자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청년들의 우상이야. 찬양 사역자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집회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사역자의 고백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에게는 허무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드러나시도록, 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득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뭘 전했느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결식케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선한 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즘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바른 길 온전한 길 저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수많은 지식과 내 힘과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뭐든지 내가 가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일반적인 이런 세상 모든 만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매 순간 내가 알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래야지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고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런 신들에게서 벗어나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에 눈을 뜨게 된 루스드라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헛된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이 헛된 것에 매여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다른 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